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심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믿음의 본이 되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연말이 돼서 그런지요, 아니면은 나라가 요즘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참 이번 주 현장에서 또 저번 주간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말씀 계속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도 이 문제가 결국에 이 재앙이 교회에 이 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하는 참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너무나 이렇게 믿음의 소리 말고요, 불신앙의 소리들이 참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을 막고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요, 진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 혼, 육을 가진 자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단순한 원리를 딱 담아두신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것 따라서 사람은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번 주에 어떤 사역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역자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한의원에 갔대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 안 좋았던 그 질환이 장이 약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장이 아니라 이렇게 신장이죠. 콩팥이 약한 거다. 그러니 이제 그 처리가 안 돼서 장으로 문제가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오후 10시에는 무조건 자야 되고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먹을 것도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말 하나 들었는데요, 그게 온 생활에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시간이 저희 막 금요철야 끝나고 기도하고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근데요, 막 10시 넘어가면요, 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고요, 막 그러더래요. 사람의 말도요, 마음 생각에 들어가 버리면 떠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것 따라서 사람은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냐? 여기를 공격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생각 속에요, 불신앙을 딱 담은 겁니다. 이때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됐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제 어떤 믿는 장로님이 쓰신 미국에서 뇌 쪽으로 의학 박사님이시래요. 책을 썼는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뇌의 그 모형과 그걸 CT로 찍어봤을 때요, 그 모습과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그 뇌의 모습이 완전 다르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뇌 모양이 된 적이 없대요. 다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아야 되고 다른 거 추구해야 되고 그거 붙잡고 있어야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참 진짜 맞다,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사단이 사람의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 하나를 딱 집어넣는데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말이 그냥 안녕 이러고 떠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머리 자체가, 영혼 자체가, 몸 자체가 완전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공격했던 이 사단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요, 불화살을 쏘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불신앙의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별 교류가 없고 대화가 없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요, 멋있는 이제 교회 안에 일들을 감당한 사역자로 자랐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만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일체 집에 와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전혀 들은 바가 없더라고요. 뭐만 딱 들어갔냐, 믿음만 딱 담겼더라고요. 그분들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걱정되는 일들, 이제 뭐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 오셔서 집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실 때요, 그 자녀들한테 사실 다 들어갑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그럴 수 있죠. 그 이야기가요, 다 들어가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요, 믿음의 말, 정말 살리는 말 하시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만 봐도요, 지난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죠. 지금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진짜 우리가 불신앙 속지 말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다 전달된다니까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되게 속 썩이는 자녀였거든요, 부모님에게. 사실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요, 우리 가정에 그런 영적인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고3 때 집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경제적으로도 또 집안에도 막 문제가 와서 아버지가 고3 때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못 하셨더라고요. 저희 형이 고3 때 집이 부도가 났어요. 예, 제가 고3 때 공부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집이 막 다락방을 하고 지교회를 하고 랩런트들이 와서 막 예배드리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때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하고 막 자고 그랬거든요. 집에 모인 사역자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이 절에도 괜찮냐고, 속 안 터지시냐고 저희 어머니한테 막 물어보셨대요.
근데 저는 고3 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무슨 얘기만 하셨냐?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넌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자녀들 보시고요. 축복해 주세요. 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늘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여파가 또 달라지겠죠. 근데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는 거는 이젠 알겠더라고요. 사단이 주는 불신앙 속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요, 다 이 속에서요,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다른 거 붙잡아야 돼서요, 다 헛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네. 저는 바뀔 줄 알았는데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준 12가지 헛된 것, 가짜, 여기에 속고 여기에 각인뿌리 체질됐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웠는데 그게 나, 물질, 성공이었고요. 그거면 되는 줄 알고 막 추구하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중심이 나 중심인데요. 그거를 누가 붙잡고 있냐? 이 존재가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큰 우상신전에 큰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생기고 경제 흐름이 생기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따라가면서요. 문화처럼 돼버리고요. 그 속에서 개인이 완전히 멸망받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버린 것,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한테도 이게 있어서요. 지금도 우리가요, 나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분명 나왔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요, 말씀 붙잡고 나오긴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죠.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고 다 이 속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야기고요. 이거 해결하라고 복음을 주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거 해결하라고 진짜 이 시대에 부르신 우리들조차 만약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면, 그래서요, 진짜 바꿔야 되는데 다른 걸로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제 의지적으로 해보려 그랬거든요. 안 돼요. 저도 모르게요, 이 이야기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흐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해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되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원죄와 지옥 배경, 저주 여기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하겠다. 전 이해되더라고요. 근데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흑암 세력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게요 진짜 붙잡히더라고요. 우리가요 다른 것으로 사실 안 되잖아요. 이거 진짜 오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명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거를요 이 비밀을 말씀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요 이 축복을 어떻게 실제로 누릴 수 있냐? 말씀 붙잡을 때요. 제가 현장에서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요. 이 랩런트가 21살이 된 랩런트입니다. 고3 때 이제 연결이 돼서 다락방으로 만나서 이제 복음을 받고 완전 불신 배경 속에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 받고 막 좀 회복되다가 이 기도 배경이 없어서 그런지요 다락방이 끊겨버렸어요. 그러고 한 1년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길 다니다가요 웬 아줌마들이 와서 이제 학생 얼굴 보니까 너무 영이 고와 보인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홀라당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딘지 아시죠? 대순진리회. 네. 가서 무슨 제사 같은 거를 지냈는데요. 이 다음서부터 이 친구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집에 이제 아버지랑 또 동생이랑 사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가 자기만 들어오면 허공 보고 짖고 막 낑낑거리고 막 이러니까요. 얘가 뭐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사역하셨던 막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권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다락방을 한 5주간 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근데 기도 배경이 없어서 그런지 회복됐더니만 이 친구는 그거 생명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놓치고요. 또 알바 시간이 바뀌어서 다락방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연락해가지고 찾아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냐. 자기가 사실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교회 못 올 때도 많아요. 그럼 이제 권사님이 매일마다 보내주시는 사모늘 카톡 그거 붙잡고 이 친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요 이 친구 귀에 아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자기가 있는 곳에 그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기한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메모 안 합니다. 할 줄 몰라요. 핸드폰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손으로 적는 게 아니라요 그 친구 마음에, 생각에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일주일 내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1주 빼먹고 또 한 2주 있다가 교회 오면요 또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고. 신기하죠. 제가 들으면서요 어떤 면에서 기도 수첩에 말씀 열심히 필기해놓고 우리 랩노트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언약은 기도 수첩이 붙잡고 있고요.
이제 자기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겠죠.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데요, 말씀이 마음에 생각에 담긴다는 게 뭔지 보면서 이해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니까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요. 그거 붙잡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에 임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는 자의 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요, 이 시대에 불러서 복음이 다 사라져가고 온 사단이 주는 불신앙에 모든 현장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거기에요, 진짜 믿는 자의 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생각에 담는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진짜 믿음의 말, 정말 살리는 말 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 한마디로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받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받는 사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진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후대 살리는 믿음의 말, 우리의 입술에 담겼으면 합니다. 행실에서 본이 되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짜 살리는 일을 했으면 해요. 어떤 결정을 해도 살리는 결정을 했으면 하고요.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짜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 가진 성숙한 모델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랑과 그랬는데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요.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진짜 소망을 갖고요. 또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정말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도 봐주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응답 정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도 믿음이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역자다 보니까요, 사실 생활이 풍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 흐름 속에서요, 더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막 이런 생각 들어올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시는데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면 학원 더 좋은 데 보내고, 또 그게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랩런트로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 고민도 하시고, 또 당장 앞에 나가서 요 앞길 가면서도
무슨 일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걱정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믿음 가지고 사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절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만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데요, 진짜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으로 행복하고 힘없고 그것 가지고 사는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면요, 또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13절에요,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말씀이겠죠. 근데 저는요, 여기서 집중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거 붙잡고요, 진짜 집중했으면 합니다. 이거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요.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잘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요 매일마다 찾으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드립니다. 또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 14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긴 말씀인데 뭐냐? 강단 말씀과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수첩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진짜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서 그것 붙잡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건 가지고 누리다가 재앙을 맞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 모든 사람 앞에
전력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천명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동안에, 그 일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 있을 거예요. 괜히 만나게 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 가진 나를 그 사람과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 사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정말 말씀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 붙잡고요. 우리는 그냥 이 믿음 속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붙잡고요.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오늘 나에게 맡겨지신 일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명지대학교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 캠퍼스의 어떤 랩런트를 이제 만나서 계속 다락방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반수를 하거나 다시 공부를 해서 다른 학교를 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수준이 안 맞대요. 자기가 원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매일 수업하는 것도 고민이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근데 계속 만나서 다락방하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 확인했거든요. 근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왜 이 학교에 자기를 보내셨는지 알 것 같대요. 하나님이 왜 내 친구를 나한테 붙이셨는지 발견했대요. 그 다음서부터 이 친구가 학교 가는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머리 감으면서 정시기도 하고요. 화장하면서 이제 정시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막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 덮어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그 약간 언덕이거든요. 언덕길 올라가는 그 발걸음 속에 자기가 옛날에는 팝송 듣고 옛날엔 그 노래 들어야지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발걸음 속에 기도가 담긴대요.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어떻게 문을 열어주셨냐? 이제 진짜 마음을 담고 학교 생활을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진짜 막 복음 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요. 이제 교수님이 딱 보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중국으로 이렇게 교환 학생 하는 문이 열려가지고요. 지금은 그 명지대 산골짜기 죄송합니다. 있기 싫다고 했던 그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지금은 막 세계를 다니는 랩런트가 돼버렸어요. 네. 하나님이요 우리 있는 그 자리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담으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셔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다민족 살리는 언약을 하나님 주셨다. 그거 진짜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 그 문이 열릴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걸요. 그리고요. 오늘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했거든요. 우리 있는 곳에서 진짜 말씀 운동, 진짜 현장에 말씀이 끊어져서 재앙이 맺거든요. 이 재앙지대, 이 사각지대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죠. 그렇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이라 그랬는데요. 모델이란 단어로 다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진짜 모델이 되주셨으면 하냐?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후대 앞에 정말 믿는 자의 믿음의 본 모델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떤 모델이냐? 복음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요, 말이 아니라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렘넌트들이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진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하고 맛보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남기는 그런 기도의 모델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의 모델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이제 하반기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현장에서 진짜 그 언약 붙들고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진짜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전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할 줄을 몰라서 사람을 만나는 게 항상 부담이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런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도 제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풀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생일 때 용인 지역에 살았었는데요. 9월 이제 새학기가 됐어요. 그래서 새학기니까 이제 파일 같은 것도 사야 되고요, 공책도 사야 되고 학용품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사모늘이라는 게 나왔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다들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다가 만나는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전도지 주고요. 전도지 주는 거 전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요, 막 그랬었어요. 그게 전도인 줄 알고요. 할 줄 몰라서. 근데 저는 직접 가서 말 전하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그거 저한테 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날도 이제 기도 수첩 피고 사문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만나는 스케줄들 생각하는데, 그 문구사에서 뭐 이렇게 물건 살 게 있는 거예요. 문구사 아줌마 만나면 이렇게 전도지 줘야지, 이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면서 서울에 학교 나올 때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문구사 가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 놓고선 학교 가서 완전 까먹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버스를 탔는데 생각난 거 있죠. 맞다, 다시 내려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왠지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왠지 돌아가면 더 큰 역사 있을 것 같고. 근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그 동네로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앞에 이사 왔거든요. 전에 분명 살던 데는 초등학교 앞에서 막 전도운동 했었는데 다 놓치고 그냥 막 살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 있지. 아파트 정문에서 50m 올라가면 초등학교 있거든요. 그 50m도 한 번도 안 올라간 본 거예요, 2년 동안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한 군데는 있겠지. 그럼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와야지, 그 생각하고요, 기도 수첩 딱 덮었어요. 그러고 이제 버스에서 실컷 졸다가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초등학교, 막 생각이 나서요, 처음으로 그 앞에 50m를 더 걸어가 봤어요. 걸어 올라갔는데요, 그 초등학교 앞에 문구사가 2개도 아니고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이 절이에요.
와, 왠지 막 걸어 올라가는데요. 막 절에서 갑자기 뛰쳐나올 것 같고요. 혼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막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물건 살 거 고르고요. 물건 계산하려고 하는데 전도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요. 주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면은 막 애들이 와요. 막 시끄럽게 막 돌고요. 그럼 또 막 애들 있으니까 애들 있다고 또 부담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배까지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식은땀 나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제 그냥 전해야지. 전달해야지 그냥. 이 생각하고요. 그냥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는요. 그 물건 발주하는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 체크하면서 막 주는 거예요. 한 30초 고민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제가 그 육체적으로 한계가 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드렸거든요. 찾으시던 답이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드렸어요. 이거 뭐예요? 하고 받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펼쳐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요. 그 아저씨 계산하는 거 빨리빨리 계산하고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요. 2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저도 깜짝. 듣는데요. 내용인즉슨 이 아줌마가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 사업차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 둘을 낳고 이제 있다가 남편이 중국에서 사별하게 된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한국에서 이 두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갔거든요. 중국 지하교회에 있다가 이제 남편이 그렇게 사별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있는 거를 다 해가지고 문구사를 하나를 초등학교 앞에 낸 거예요. 2년 전에. 근데 본인이 자기는 교회를 어떻게 찾아서 신앙생활 하겠는데 자녀 둘이 진짜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진 친한 형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동네 이사 온 지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기도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근데요, 2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 만남을 두고요. 제가요, 그날 전화번호 다 받고 그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와달래요. 집 어딘가 하고 봤더니만 우리 아파트 제가 사는 집에서 2분 거리 걸어서 아파트 19층에서 내려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2분 거리. 그날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이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날 처음으로 이제 준비했던 메시지가 뭐였냐? 그때 이제 9월 둘째 주, 셋째 주 막 이럴 때여서요. 이제 추석 연휴 교회 주보에 추석 예배 하는 거 그거 순서지 있었거든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갔어요.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하고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만 이 큰아들이 아빠가 죽었으니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엄마랑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그날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그냥 준비해 갔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만남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저는 그 자리 나오면서요.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문 열려서 감사하다 기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소원 여기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두고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내 문제도 아닌데요. 다 끝났는데요. 작은 일 이런 거에 속아서 딴 것만 바라보고 있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요. 제가 걸어다니는 발걸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여기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현장에 그런 일들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만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의 교회 앞에 또 가정과 후대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12가지 문제로 망해가는 이 시대에 참 복음 가진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담고 내가 있는 곳 살리는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는 전도자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전도자로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